다 함께 주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주여기 주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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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맘 만드시는 주 나 경배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큰 길을
내게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한 번 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 예배를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하여 듣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말씀으로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느끼지 아니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심을 주여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흘려가는 하나님이 아니요 일요일만 그냥 앉았다 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영광,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며 내가 하나님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는 연양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박수하면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니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를 날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시다.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소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한 번 더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히 받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히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히 선포되어지고 울려져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아니하여 전쟁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영혼들,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4만 6천 명의 희생자들이 발생하는 그 현장에 고통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 오늘 그러한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목소리는 주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우리의 호흡은 온전히 주님의 존귀함을 송축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영혼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갈망하고 성령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며 오늘도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함과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립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을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루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주기도문 찬송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조진영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을 예배를 허락하사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는 몸과 영혼을 이끌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함께 예배할 때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에는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나의 삶은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양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성도들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물질적인 고난도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스에서 들려지는 어려운 이야기들이, 그리고 또한 자영업자들이 위축된 소비 심리로 인하여 장사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더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경색된 분위기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를 통하여 살맛 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웃음소리가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지진으로 인하여 무너진 삶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도움과 더 많은 물품이 보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가족을 잃은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이 무너져 망연자실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수련회나 MT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 경험을 가슴 깊이 새겨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청년 세대가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의 심령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나아가는 연양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한 이후에 임마누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높이어 송축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오니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치유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종에게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세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서 이제 형장에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과 이별할 시간은 이제 딱 5분 남아 있는데 그 5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는 그 5분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2분 동안은 자신의 그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여러 동료들을 마지막 인사 나누는데 2분을 쓰고 또 2분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는데 회고하는데 2분을 쓰고 그리고 나머지 1분은 그동안 자신이 밟아오고 살아왔던 이 자연의 그 경관을 한번 보고 생을 마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5분의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제 친구들과 인사도 끝나고 또 자신의 생일을 회고하고 마지막으로 자연을 돌아보는데 저쪽에서 집행자들의 탄환을 장착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 체념의 시간, 이제 집행관의 소리에 의해서 총살형을 당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쪽에서 뛰어난 한 병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 집행정지요. 황제의 특별 사면입니다. 형 집행정지. 그 소리 지르면서 뛰어왔습니다. 그는 결국 황제의 특별 사면을 받고 28세에 죽어야 될 그 상황에서 극적으로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5분, 그 5분의 시간을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념으로 그는 생애를 나의 나머지 5분의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며 산 결과 죄와 벌, 백치, 악령, 카라마초프 형제들 이와 같은 불의의 명작을 남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터키, 지금의 투르키예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집은 완전히 무너져서 가족이 모두가 다 매몰되어 죽고 어떤 집은 아이가 극적으로 살아나고 어떤 집은 아들이 극적으로 살아나는 그 현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깔려진 건물덩이에서 5분을 견뎌야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쾌쾌한 그 먼지 속에서 이제나 저제나 구조를 바라보고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는 끝내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극적으로 구출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5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그 5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지금이라는 시간 없이 오늘이 없고
오늘이란 시간 없이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사단의 음성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실족했습니다. 그들이 실족한 현실은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움이 가득하여서 그들은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수치,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부끄러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오는 최초의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아담과 하와가 실족하여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급조된 그러한 옷을 입고 그것으로 그들은 피할 수 없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삼아서 동산 나무 숲에 숨어버렸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하고 유혹에 동의하고 세상 향락에 동의하고 또 욕심에 동의하고 탐욕에 동의하고 이런 인간의 존재가 바로 이 아담에게서 하와에게서 발견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흙에서 왔다. 아담. 그래서 얼마나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지어준 이름이었지만 연약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흙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약한 게 아니라 인간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멀어졌을 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자세일진데 이들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순간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어떻게 피해볼 것인가,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범죄한 인간, 급조된 나무 옷을 입고 나무 잎으로 걸친 옷을 입고 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감추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이런 범죄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도덕적, 우리의 인간의 윤리적 그러한 허물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 두려워 숨어있는, 부끄러워 수치 때문에 숨어있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 싶었을까? 사단이 말한 것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을 아는 것을 기대했을까? 분명 5절에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이 선악과 하나님이 금기한 이것을 취함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였을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는 부담이었을까?
인간이 주인이 되고 피조물이 주인이 되고 싶었을까?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떠한 유토피아를 세우고 싶었을까?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왜 그들은 먹어야 했느냐 이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도 풍족하고 많은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은 더욱더 잠적하고 숨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을 찾아오신 주님,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인간에게 맨 처음 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걸 물을까요? 그 에덴 동산 숨어봐야 뭐 어디에 숨겠다고 몰라서 지금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찾아오신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8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숨어버린 그날입니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일까? 자연 바람일까? 아닙니다. 이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한 상징이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렇게 기록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람은 자연적인 그러한 윈드라고 하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불어오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들었다. 결국은 오늘 이 아담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이 불 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낯을 피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며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찾으십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그의 얼굴을 피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격, 여호와의 낯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멀리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낯은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멀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숨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를 회복하기보다는 이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은폐해버리려고 하는, 그것을 다 감춰보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욕구의 욕심에 의해서 실족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나아가기보다는 숨어버리고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리고 은둔해 버리고 그냥 자기 자신을 감춰버리는 이러한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타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줄 알았습니다. 배 밑창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도 요나의 그 행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을 죽였던 이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노 땅으로 그는 피신을 갑니다. 피난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인을 찾아오셔가지고 이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 증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는 요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전속 살해를 했던 이 가인을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부르짖음 속에는 아담의 지금 몸뚱아리를 지금 찾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어떠한 그 지금의 영적인 그의 처지, 영적인 그의 지금 위치,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몰라 지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이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너에게 위임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을 너더러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도록 주지 않았느냐? 왜 내가 나의 형상대로 지었고 만들었고 에덴 동산을 너에게 다 관리하도록 맡겼고 주었는데 오늘 너는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나의 지금 관계가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 있는지, 아니면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내 모습이 수치스러워요, 아니면 하나님 관계가 두려워서 잠적하거나 숨었거나 영적으로 내가 피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피한다고 피할 수도 없고 내가 숨는다고 숨을 수도 없는데 오늘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묻는 것은 벗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부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라라고 하는 이 뜻에는 큰 소리로 외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 이게 지금 아담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데 내가 지금의 그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크게 부른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음성,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아담의 영적 상태를 묻는 물음이자 영혼의 현주소, 삶의 차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 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냐? 왜 나의 낯을 피해서 나무에 숨어 있냐? 왜 관계가 이렇게 되었느냐? 이 질문 속에는 아담을 향한 하나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픈 마음. 너는 나의 대리자로 에덴 동산에 내가 너를 세웠지 않느냐? 근데 왜 너 이렇게 떨고 있냐? 왜 너 이렇게 숨어 있냐? 내가 너를 그렇게 지은 건 아닌데 나의 형상대로 너는 나를 예비하고 너는 창조된 자로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너는 여기서 번성하고 살도록 만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가 지금 숨어있는 자리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네가 너 자신을 지금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곳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아담아,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지 않니?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라. 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수치스러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있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교만 속에서 실족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너 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니? 왜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 자리에 너 머물러 있니? 왜 그 어둠의 자리에 너 계속 있니? 왜 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지 말고 나에게 오라. 내게 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를 찾으시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찾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습니까?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과거가 있어서? 드러나고 싶지 않아서 숨어 있습니까? 외로움과 수치스러움, 부러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자리에서 숨어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자리에서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서운한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어둠의 자리에 있다면 빛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순종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멀어졌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담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면의 죄 때문이, 아담이 두려워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커서라기보다도, 상황의 문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도 하나님과 멀어짐, 하나님을 떠남이 인간 안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쳐서 웬만한 것은 난 두려우지도 않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사망의 때가 가까우고 죽음의 때가 가까우게 되면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러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73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것이 저주요,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 늘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시편 16편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여호와를 항상 내 마음에 모심이여 그 여호와를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고 산다고 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삶입니다.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수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재된 수치심은 강박관념, 불안증, 우울증, 편집증, 분열증 현상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중독에 빠지게 하거나 자신은 무능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탈감과 자멸감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혹 어떤 수치심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수치심이 있냐 이것이죠. 남보다 배우지 못한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 남보다 외모가 뛰어나지 못한 그러한 외모 컴플렉스, 가난이 내게 수치입니까?
과거가 나의 수치입니까? 여러분,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안에는 이 수치심이 공존합니다. 반대로 동물은 결코 수치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본능만 있을 뿐이지 수치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를 속이는 이런 비겁함의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말년에 밧세바를 취하는 그러한 간음과 살인죄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있습니다. 혹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담의 DNA대로 인간은 죄 지으면 본능적으로 숨으려고 하는데 이건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가린다고, 숨긴다고, 도망간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흔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영적인 정체성의 질문입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형제간의 이웃간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정체성.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존재의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숨을 내야 숨을 수도 없는 에덴 동산으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온유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이 숨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을 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주님의 부르